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들지 않도록 날마다 빛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잘 입고 이 험한 세상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요소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조성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공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멘 안 하신 분들 있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 성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인생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너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얼마 벌었냐 안 물어봐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건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성령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에 주목하셔. 왜? 오늘날 성령 시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 주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마가의 타락에 드디어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일일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의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 석천교회에서 지금 사도의 행전이 강해지고 있는데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 경륜의 영, 역사하는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석천교회가 번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제가 기도의 제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어요. 제가 한 대로 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자,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타락에 임한 성령 사건은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성령이 이제 임하는데, 오순절, 그 제자들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임한 성령 사건은 유대인에게 임한 거라고 했어요. 생각나시죠? 유대인에게 임한 사건이에요. 아직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임한 사건,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서 임한 것처럼 똑같이 임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성령에 대한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양방면이 있어요. 손바닥과 손등이 합해져서 손이죠. 성령의 양방면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본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기 전에 어떤 복음서를 강해를 했습니까? 요한복음을 강해했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하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성령이 달라요. 다른데 하나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두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내적으로 임하는 성령이 있고 외적으로 임하는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적으로 임하는 거는 요한복음에서 그것이 알려준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성령이 임한 자들이 지금 오늘 이제 위에서 성령이 능력의 영으로 임한다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적으로 임하고 또 외적으로 임하는 그런 두 가지 방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알려드린다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으셔야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맹렬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하늘로부터 급하고 맹렬한 바람 같은 소리.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했습니까? 숨을 내쉬며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은 사실, 이건 아무리 이건 약하죠, 이렇게. 그렇죠? 개인적으로. 호흡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 알 수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이니까, 그리고 모여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으니까,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겠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적으로 임한 성령은 호흡으로 임해서, 호흡으로. 내적으로.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호흡과 바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령이 요한복음에서는 호흡.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한 곳에 모여서 능력의 그 영이 임하는 걸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으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바람이에요, 바람. 여러분들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항상 가까이 찾으면 된다. 그것의 조금 구체적인 예가 뭘까요?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빨래줄에 널어놓은 그 빨래가 이렇게 펄럭펄럭인다든지 그러면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고 있는 거죠. 눈에 이렇게 바람은 안 보이는데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내 볼에 바람이 스치다든지 그러면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때.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 성령의 두 방면, 하나는 호흡, 하나는 바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두 방면,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두 방면을 계속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와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호 불었을 때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존재.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호흡으로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들어온 영적인 그 생명에 의하여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존재와 생활을 위한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서 한마디로 그 본질적인 영,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여졌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했어요. 승천을 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은 바로 어떤 영이냐? 사역을 위하여서 임하는 영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거가 예를 들어 미국 같은데 그런 데 보면 무서운 바람이 있죠. 무슨 바람이에요? 토네이도. 이 토네이도 같은 그 바람이 한번 불으면 한 도시를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 바람이. 한 도시를 그냥 다 순식간에 초토화시켜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 사역을 위하여서. 움직임을 위하여서. 그 능력의 영이 지금 임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골방에 있을 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을 받았죠? 그들 나가서 예수 전했어요? 못 나갔잖아요. 숨어 있어서 여전히 성령 받았으면서도 입이 안 열려, 입이.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의 이 성령 사건을 통하여 성령 받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전했어요, 이제는. 베드로도 역시 뭐 말 한마디 못 얻다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랑 소천교회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영이 임해가지고 입술이 열려지는 성도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가장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주님을 증거해야지 막 속에서 막 끌어 넘치는 거야. 그 영이 임하면 그냥.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우리에게 온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분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영,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게 한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살아낸다, 이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께서 왔어요, 이제 성령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가 있는 거 이제. 자, 그래서 호흡, 숨을 내쉼과 그리고 또 이제는 바람을 부는 것, 이거는 분명한 것이 뭡니까? 차이가 있죠.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호흡하고 바람은 확실한 그 차이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부활 아래 있는 그 생명의 영을 우리가 마시기 위한 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마시기 위한 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생수.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한 그 성령은 마시는 물이에요. 물을 마시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주하는 성령.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요한복음 7장에 아직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셔야 성령이 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7장 그 부분을 잘 읽어보셔요.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마시는 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셔요.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요한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에서는 물, 내적으로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떠냐?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마치 입힌다라고 해요.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입혀주신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내적인 생명과 외적인 이 능력을 어떻게 좀 쉽게 좀 알 수가, 여러분들 듣기는 들어도 지금 그냥 좀 제대로 안 잡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게 뭘까요? 저렇게 얘기가 나와요. 하도 제가 얘기 많이 했어요. 이 경찰복은. 예? 다시 제가 이 경찰복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이 두 가지 방면을 제가 얘기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경찰복이 가장 좋은 거예요. 경찰복. 경찰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은 경찰대학을 안 나와도 되죠.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 보면 되는 거죠. 그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이제 경찰 공무원이죠. 그럼 뭘 줍니까? 자격증,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공무원증이에요? 네, 그래요. 공무원증. 제가 경찰 얘기는, 이 공무원증, 경찰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증서가 딱 이제 패스포드에 딱 있어요. 나는 경찰이에요.
자, 그 이제 경찰이 목말라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제복을 입는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목마름을 해결했다고 제복을 입는다고 해서 그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마름은 제복을 입는다고 해서 해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관이 제복을 언제 입습니까? 근무하러 갈 때. 한마디로 경찰 어떤 임무를 수행하러 갈 때, 다시 말씀해 일하러 갈 때 경찰 제복을 입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물을 실컷 마시고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복을 입지 않고 나가서 만약에 경찰 어떤 임무를 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도하는 그 경찰관의 역할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원재수가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예.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가장 좋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경찰관의 어떤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며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하지 못한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시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는 옷 입는 것은 외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성령의 양방향, 내적인 부분이 있고 외적인 부분이 있다. 내적인 부분은 생명의 부분이고 외적인 부분은 사역의 방면을 위하여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뭘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무슨 어떻게 대답을 하고 하는 거야? 고민을 여러분들이 막 했을 거예요. 그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3층천 보좌에 계시면서는 영으로만 계신 거죠. 영으로 계신 그 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인생도 살아내시고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속의 그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제자들에게 들어간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시간 다 함께 주 예수님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은 숨을 내셨으니까 내쉰 숨을 들어가시면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어온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본질적인 영이 들어온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 날 한층 더 전진된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와 제복을 입히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다시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도 잘 봐야 돼요. 지금 두 방면이 있죠. 내적으로 임한 것이 있고 외적으로 임한 것이죠. 예수님 잘 보셔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무엇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맨 처음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내적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적으로 임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러면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임하고 본인이 지금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이해가 완전히 가십니까? 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완전히 간다라고 여러분들 인정을 해야 돼요. 가시죠?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잉태하고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능력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막 어떤 일을 한 거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가서 오늘 우리 전인성 권사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순교를 해야 돼. 제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제 오순절 날 능력의 제복을 딱 입혀준 거예요. 이제 경찰관이 합격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제복을 입힌 거예요. 그냥 너는 이제 경찰이다. 그러면서 권위와 능력을 허락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제복을 입고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내재적으로 임하고 외적으로 임한 거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으세요? 아직도 잘 믿어지질 않죠? 솔직하게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유 그 무슨 얘기 도대체 난 모르겠어. 자,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믿어질 수밖에 없는 설명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건 분명히 믿죠. 거기서 아무 하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를 다 속하게 다 이제 속했다. 어떤 근거로 믿습니까? 물어볼게요. 왜 여러분 자신 있게 예스 그랬습니까? 저는 정확한 대답이 나오기를 원해요.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죠?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성경 말씀에 의해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그렇죠? 자,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무슨 노노 맹자 속에 들어있는 얘기를 했습니까? 노노 맹자는 그런 얘기도 있지도 없죠. 어디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어야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나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들 안에 이제 성령이 오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아멘 믿으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쉽잖아요. 그게 막 성령 받으면 막 번쩍번쩍하고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막 그냥 뭐 이상 일어나야 막 성령 받은 것처럼 아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막 이상한 현상 안 일어나세요. 그냥 주의 이름 부르면은 성령이 오시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누구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 증거해보고 그랬어요? 네. 그거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제 주의 이름 불러가지고 내 안에 내주를 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지금 바로 나에게 제복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걸 그냥 믿으면은, 성경에 있는 게 그대로 믿으면은 그것이 바로 내 것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자,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120명이 앉아있는 집에 가득 채워졌다고 했어요. 성령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히라보로 풀렐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풀렐루라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 안에 뭐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공기가 가득 차 있죠. 그렇듯이 제자들이 모인 그 공간에 성령이 가득 찼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공기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듯이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의 충일함을 받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충일함이 나온 거예요. 이건 뭐냐, 히라보로 보면 플레토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플레토라고 하면 밖에 제자들이 안에 지금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밖에 제자들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계 방방곡곡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식의 문제예요, 이거가. 벌써 그러니까 밖에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벌써 이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 일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왔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속전교회 온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의 오늘 양방면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제는 제자들에게 옷 입혀준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교의 온 성도들이 이제 내적으로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외적으로도 능력의 영이 임하여서 이제는 납을 때렸든지 못 얻든지 입술이 열려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석전교회 온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에 임하였던 능력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덧입혀 주셔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남은 여생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